안녕하세요. 신약 통독 37강.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부터 3장까지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또는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보다 훨씬 덜 교리적이고 그 다음에 덜 어려울까요? 근데 저가 오늘 먼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조금 주관적인 성격이 강한 책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사도 바울이 쓴 목적은 그 고린도 교회조차 자기가 개척한 교회조차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비방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 변호, 자기 계시를 하려고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조차 사도권을 의심받으니 얼마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신서보다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썼잖아요. 그 어떤 서신서보다 자기를 잘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옥 같은 비유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2장 15절, 3장 3절, 3장 12절에서 18절, 4장 7절, 5장 20절 이게 전부 바울의 자기 계시인데 제가 게시글에 조금 써놓겠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편지인 이 서신, 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고린도 전서 썼고요. 그 다음에 편지를 이제 디도편으로 보낸 후에 에베소로 떠납니다. 그래서 디도가 돌아와서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했는지 궁금해서 듣고 싶은데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디도를 못 만나게 됐고 디도가 오는 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되죠. 디도를 못 만나고 그래서 근심 중에 마게도냐로 갔다. 근데 그 마게도냐는 빌립보 지역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를 회개시켰다. 그 편지 전서를 받고 회개했다. 그 말을 듣고 알게 됐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7장 7절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 또 나는 그 직분에 따라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또 내가 그렇게 사역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 2절. 시간상 읽지는 않지만 이 고린도 후서 전체 서문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1절, 2절에서 특히 1절 모든 바울이 쓴 편지가 그렇듯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히고 있죠. 자꾸 자기를 의심하니까 사도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불렀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자기 그 말을 듣고 교회가 개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과 성도를 이간시키는 일들이 또 많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다는 건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전서는 이 편지를 같이 쓴 사람이 소스데네였거든요. 근데 후서에서는 디모데랑 같이 썼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서랑 후서가 같이 발신인의 이름이 조금 다르죠. 전서는 소스데네, 후서는 디모데입니다. 3절, 4절 이것 때문에 위로의 책이라고 별명이 붙었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사 위로로서 위로하게. 위로가 4번 5번 막 나오네요. 이래서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의 한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죠. 자비와 위로의 원천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많은 사람들이 주는 위로하고는 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지라도 다시 위로하고 회복시키심을 말하고 있고요. 근데 고난은 근데 우리가 닥치면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인하여 더 큰 확신에 이르게 하시죠. 사랑하시면 고난을 안 주면 되지 왜 고난을 주고 위로하냐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시죠? 아닙니다.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지나고 보면 축복이었고 은혜였고 나를 더 단련시키는 또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진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 위로받는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 않은 고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참 많이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겪는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영적 사건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 고난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한계를 드러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죠. 또 이렇게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고난을 줄 수도 있다라고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로의 목적이 4절 5절인데요. 위로의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은 왜요? 우리가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으세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받은 위로를 또 전할 수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와 구원과 이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건 너희가 위로를 받은 걸 가지고 누구를 위로하게 하려고 한다. 위로와 위로의 목적은 그러니까 고난을 견디게 하고 또 견디고 지나간 사람들이 누구를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12절에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의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에서의 내가 했던 사역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졌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육체의 지혜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루셨어요? 뭔가 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능력이나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바울이 고백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되어질 것이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바울은 깨달았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 20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는 예스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좀 길지만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이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스 하셨다는 거예요. 예가 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스요.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일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우리가 그것을 아멘 이렇게 받으면 항상 우리에게도 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스 하셨고 그분 안에서 주신 약속이기에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도 이해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아멘으로 예스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한 의심 또 뭐라 그럴까요? 복음에 대한 확신 없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떨쳐내고 무조건 믿음으로 아멘 또는 신뢰로 아멘이라고 고백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이해라고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게 21절, 22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예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4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게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행위의 주체가 되셔서 4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얘기하는데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또 우리에게 인치셨대요. 인치셨다는 건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죠. 도장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밀봉하고 인치지요. 그런 것처럼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이 완전한 소유가 인쳤다라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됐다 표현하고요. 4번째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지금 4가지죠. 굳건하게 하셨고 기름을 부으셨고 인치셨고 그다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인치시고 그다음에 그 인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아멘으로 응답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됐고 그래야만 된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다시 가보고 싶었지만 자기의 계획이 변경되어서 갈 수 없었던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지 나는 가고 싶었다. 결국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 않았다.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고린도 교인들의 기쁨을 돕는 자, 라고 협력자, 그다음에 기쁨을 돕는 자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 누르고 내려놓고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2장입니다. 바울은 근심 중에 가지 않기로 했다고 1장 끝부분과 지금 2장에서 말하면서 방문하는 대신에 못 가는 대신에 내가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사랑 때문이라고 이제 4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갔을 때 누가 바울을 굉장히 심하게 질타하고 덤비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좀 시끄러웠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공동체 안에 근심하게 된 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좀 근심하게 해댔죠, 공동체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해결의 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람 벌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벌 줘라. 이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벌 받았으니까 이제 용서해 주라는 의미로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어 그 원문 보니까 지금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했다. 그러니까 이 벌을 벌써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번역에서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근데 이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용서해줘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용서와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바울이 지금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교회에 아마 치리를 받았겠죠. 그 사람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을 나타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가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몰고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자에게 용서해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용서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의 덫에 빠져요. 그 용서하지 않은 마음에 사단이 들어와서 끝간데 없이 몰고 갑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노란하고요. 사단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원하고 믿는 성도를 넘어뜨리기 원합니다. 또 공의를 행한다는 명분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거 그 사람 버릇 고쳐야 돼 용서 못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몰아가지 말 것을 바울이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공명심이라 그러죠. 정의에 불타거나 그다음에 복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하기에 이러면 이 사람 버릇 못 고쳐 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용서를 못하게 되죠. 근데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자이고 또 그 지체도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구원받은 백성이죠. 하나님은 좌절하고 절망해서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해서 그 공동체를 교회를 떠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죠.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즉 오늘 바울은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했다. 이건 벌써 사단이 엄청난 계략을 우리가 딱 끊어버릴 수 있었던 거고 우리가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이동한 이야기 나오고요. 아까 7장 이후에 다시 만난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사역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갑자기 2장에서 바꾸게 됩니다. 그게 이제 14절, 15절, 16절인데요. 좀 길지만 중요하니까 읽을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두 가지.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냄새를 다른 사람이 맡을 수 있나요? 또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인가요? 아니면 여기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지 지금 그 이야기 14, 15, 16절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향기, 어떤 냄새를 퍼뜨리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또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생명을 나타내는 냄새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향기로운 냄새보다는 정말 사망에 이르는 냄새 너무 많이 나죠. 뉴스를 봐도 그렇고 엄청 정말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정말 사망에 이르는 냄새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놀라운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결과일까요? 우리의 그 향기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의 길이 전하여질 것이고 이게 복음이겠죠. 그 다음 또 우리의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또 그 향기를 통해서 이 향기로 인하여 세상이 아름다운 곳으로 또 누군가가 나를 만난 누군가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면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을 이르게 하는 냄새가 나는 자들이죠. 그런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3장입니다. 바울의 대독
뭐라 그러죠? 대적. 네, 바울,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바울의 대적들. 뭐죠? 사도권을 의심하고 저 사람 사도 아니다. 계속 그러는 그 대적들이, 계속 바울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3장에서 추천의 문제. 나를 어떻게 누가 추천해서 내가 사도가 됐는지를 내가 꼭 이렇게 써와야 되겠느냐, 이런 거죠. 유영수 목사가 신학교를 안 나왔대. 그럼 제가 학교에 가서 그 졸업 증명서를 띄어다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런 추천서 필요 없다. 왜? 너희들이 내 추천서라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 누구에게 복음 들었어? 나는 글로 쓴 추천서 아니고 바로 너희들, 너희 사람이 바로 나의 추천서라는 거를 지금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에 이 질문 뒤에는 뭐가 있는 거죠? 사람들의 비난과 의심이 있다는 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추천할 사람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이 사도직을 증명해 주는 건 뻔하잖아요. 복음도 받았고 예수도 믿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너희가 내 추천서가 되어다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추천서는 종이에다가 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 새 언약인데요. 그 핵심은 뭐예요? 그 새 언약을 어디에 쓴다 그랬죠?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게 새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법을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에 주신다고 예레미야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새 언약이라는 걸 근거해서 이야기하고는 있는데요. 6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에 새겨주신 것이고 그것으로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뭐죠? 영입니다. 영에다 새겨주신 거예요. 그 율법 조문은 어디죠? 이 돌이든 종이에 쓰이지만 지금 이 새 언약은 영에 쓰여졌다. 영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율법의 기능 아시죠?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죄에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이는 기능이 율법이라면 성령은, 이 영은 살리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거기 6절에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밑줄 쫙 그십시오. 자, 새 언약 자체가 성령을 특징으로 하는 것처럼 바울의 새 언약 사역 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한 사역이다 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썼는데 쉽지 않죠? 읽으시는데 네, 요 설명을 좀 듣고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묶죠. 너가 이것도 못 지켰고 저것도 못 지켰고 그렇게 얽어매지만 성령은 우리를 그 죄의 사슬로부터 또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 죽음의 사슬로부터 풀어준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세, 율법하면 모세니까 모세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성령 사역, 자기가 이 새 언약의 이 사역을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대단했겠지만 지금 내 이 사역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해주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모세의 그때 그 율법을 가지고 한 사역도 영광이 수반되었겠지만 그렇지만 그건 결국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었지 않았냐. 그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새 언약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은 생명으로 이끄는 영의 직분, 곧 영의 사역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새 언약, 성령의 사역이 더 큰 영광이 있다. 그때도 영광이었다면 이건 더 큰 영광이라는 거죠. 성령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주셨고, 자기는 이 직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의 직분,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직분을 의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도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의의 직분을 주셨죠. 우리를 의인으로 해주셨죠.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의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직분이 그러면 무엇을 위한 직분이냐는 거예요. 첫째,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고,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경험하잖아요. 성령을 경험하는 직분을 주신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의의 사역을.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때 이 같은 소망 밑줄 그으세요. 이건 뭐예요? 지금 좀 전에 앞에서 이야기한 새 언약 사역이요. 그 새 언약, 마음에 영에 새겨준 그 새 언약의 사역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뭐가 있대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영에 주신 그 의의 직분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소망이 있고 담대하다. 12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섬기는 것은 옛 언약의 영광을 능가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담대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담대하게 말한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담대함과 대조해서 모세의 수건을 언급합니다. 모세의 사역에는 수건이 필요했대요. 바울의 사역에는 수건이 필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읽으실 때 조금 수건이 왜 필요하고 이렇게 읽으실 텐데, 이스라엘은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불가하고 거부하고 뭐였죠?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의 영광, 모세의 사역에 집착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율법에 사라질 영광에 주목하지 말라고 그 사라질 영광이라 그러면서 수건을 가렸는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의미도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수건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 14절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구약을 읽을 때, 이럴 때 이 구약은 구약 성경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옛 언약이죠. 그래서 그 옛 언약을 지금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안 없어지고 못 믿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수건이 벗겨질 텐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안 믿으니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고 말해요.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죠?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것이고 이렇게 완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완고한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 받아들이지 않죠. 자기 생각 외에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영적 무지의 그 수건을 덮어쓰고 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도 지금 그렇게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을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는 채로 지금 너희들에게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야기하고요. 모세가 얼굴을 가렸던 것과 같은 수건이 오늘도 지금 그렇게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작용하고 있어서 너희가 이렇게 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가려진 수건은 제거되어야 되잖아요.
누구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 수건이 제거됨을 이야기하고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율법의 그림자는 뒤로 물러나게 됨을 바울은 지금 조금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또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복음의 영광으로, 복음으로 들어오면 이 수건이 벗겨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6절 17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무지의 수건이 벗겨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수건이 어디서 제거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고,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모세가 누렸던 영광과 비할 수 없는 영광, 모세가 누렸던 자유와 비할 수 없는 자유를 우리는 누리게 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됐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무지의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가 있게 됨을 지금 3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으면서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비치는 이 영광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 때의 그건 이따가 사라졌지만 지금 이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 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않고, 그 영광을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18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이고요. 그 특권을 주신 그 영광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영광을 누리고 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는 뭐냐면 그 영광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영광을 본 자답게 우리가 더욱더 영광에 동참하고, 그 영광에 동참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보는 사람,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 영광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우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3장까지 하겠습니다.